성령 강림주일은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귀한 약속 있는 절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성령의 은총을 입은 자녀들이 내 것 가릴 것 없이 모두 공동 소유를 택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뜻의 역사에 동참한다.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성부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삼위일체입니다. 삼위가 존재하지만 그 삼위는 한 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것이 큰 기독교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성삼위일체라는 말씀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조짐이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내가 내 백성들에게 전해오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실까? 그냥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준 대로 믿고는 있지만은 성도 각자 개인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시고 스스로 계실까?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의 세계를 온전하게 알고 믿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고 있는 목사, 신부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 계신 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가질 수 있는가? 스스로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너무도 궁금했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어떻게 영혼부터 영혼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은혜의 차원에서는 믿어진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말씀의 차원에서는 그것이 절대 영의 존재처럼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는 말씀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입장에서 먼저 그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자녀가 장성하면 자기의 짝을 만나서 부모 곁을 떠나서 독자적인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의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장성하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장성해지면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생산이 됐죠. 그 자녀들이 자기를 낳아준 저 부모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이치처럼 하늘에서도 동일한 이치와 원리와 근거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 시간 속에서 자기의 존재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반면 하늘의 세계에서는 무한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의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진행된다는 입장차가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하늘에 사는 사람들의 차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말씀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3번의 태초가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잠언 15장 22절에도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라는 의미는 이런 뜻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 안에서 만유의 세계를 지으시는 첫 역사의 시점을 가리켜 태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계신 자가. 그때에는 스스로 계신 자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있던 시대였죠. 그 스스로 계신 자를 가리켜 디모데전서 말씀해 본 그는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 함께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안에서는 죽어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 역사 속에 누가 함께 하셨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는 창조의 역사 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셨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가리켜 잠언 15장 22절 이하의 32절인가 보면 태초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어서 역사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만유를 지으시는 창조의 역사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세계를 지으셨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태초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물을 다 누가 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뭐예요? 태초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 보면 그 태초의 말씀이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 태초의 말씀을 가리켜 창조자라고 말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창조자라는 자자는 능자자예요. 바로 son of man, 인자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자라고 표현한 그 이유는 바로 그 태초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인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계셨던 인자, 그가 태초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만물을 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의 과정 안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그가 장성하게 되었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한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거기서 양육받는다는 의미도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만유의 세계를 지으시는 역사의 과정의 의미를 동일하게 짊어지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역사를 마치시고 다음 단계의 과정을 얻기 위해서, 다음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양육받고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크게 읽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달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불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르는 말,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자가 되어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인자로서 만유를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그 말씀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하신 일체이신 거룩하신 성체 속에서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어보냈다, 분가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한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돌아온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이렇게 다시 설명될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말씀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속에서 별도로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입에서 말이 나가죠. 그럼 이 말은 내 안에서 나가는 거죠. 내 몸 안에서. 그러나 이 말이 내 몸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이 말이 지금 독립적인 말씀이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나간 이 말씀이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고유적인 형상과 모양을 입어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그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능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신성은 어디에 다 있어요? 바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명 속에는, 물체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을 인간들이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내야 되죠. 무형의 존재의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면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무형의 존재의 하나님이라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종교를 우상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는 종교를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 원인적인 근거는, 우리가 믿는 대상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는 바로
인격적인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의 존재는 표면 인간이 손으로 지은 모양과 형상은 있지만 그들은 생명을 갖지 못한 그런 하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모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말씀을 바로 인자로서 이 땅에 보내셔야만, 나타내셔야만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바로 필요로 증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자, 육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해가 되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씀이 만유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자고는 그 어떤 존재도 만유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5층짜리 내가 빌딩을 가지고 있다. 이 빌딩이, 집이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죠.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집이 존재하는 것이죠. 모양과 형상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 모양과 형상을 지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모양과 존재라는 어떤 대상이,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유일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유일한 존재인 그를 가리켜 지존무상한 존재, 그렇게 표현도 하죠. 그만이 무소불위한 존재, 무소불능한 존재. 그런 그분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을 인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이 뭐가 되신 것이에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성부 아버지 바깥에 별도로 이미 존재했던 스스로 계신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존재했던 태초의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물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궁창의 세계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로 계셨죠. 생명나무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생기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30년의 사생과 3년의 공생을 겪으시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원세를 깨시고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심으로써 그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보니아 선생님하고 너무 반가워서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아직 뵙지 못했다.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서로 껴안기도 하시고 음식도 나눠 마시고 다 하셨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그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안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갔다 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조반도 먹고 또 구운 떡, 생선도 먹고 함께 동행하시기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죠? 또 로마서 8장 보면 이런 말씀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남들이 알지 못해요. 누구만이 알 수 있죠? 그 사람 마음, 그 사람 영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40일에 즉 사생과 공생과 영생의 길을 걷는 과정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세계를, 역사의 세계를 다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었어요. 함께 십자가도 지셨고 함께 아픔도 겪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영생의 40을 이 땅에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처럼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영으로 승천하신 게 아니죠. 인자로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딱 50일 만에 뭘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너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그런데 고릭하고 거기에 가로 열고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성령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가로로 적힌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죠. 비록 이 땅에 40일 동안 영생의 영광의 주 계셨지만은 아직은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서 33년 40일을 역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순절날 뭘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던 자기의 영을,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처럼 분가시켜서 분리시켜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노련하게 의미 있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가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자, 성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믿게 된다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마음에 와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일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 탄생됐고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탄생되었다, 그런 소리예요.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몇 가지의 부분으로서 몇 가지의 요소로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살전 5장 23절 읽어보세요. 몸과 혼과 영을 너희가 온전하게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바로 재림주 멜기세덱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최짐승에게 인침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하면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침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육신적인 또 인격적인 또 성령적인 입장에서 사람의 몸도 세 가지의 요소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전 15년 육신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처음에 우리가 육신의 육체를 가져야죠. 세상설에도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함께한다, 그런 의미의 소리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첫째로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너희 알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알랴. 그런 말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죽자마자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믿은 혼들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짐승같이 산 사람들은 절대 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땅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에도 저 귀신들은 구천에 떠들며 울부짖고 있다. 우상을 섬긴 영혼들은 절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꿈자리를 뒤숭숭이하고 꿈자리를 통해서 인간들을 혼란시키고 혼돈시키고 별짓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건 성경에 없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혼들이 있죠. 그들이 인간의 꿈 중의 계시를 이용해서 때로는 애비야, 내 딸아, 내 자녀들아, 내 손자들아, 내가 배고프고 춥다, 그런 꿈도 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산소에 가서 이것도 드시고 이것도 들어보시라고 하고, 그분이 생전에 좋아하던 그분 스타일의 옷 같은 걸 사다가 산소 앞에서 태워드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그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알지 그 혼이 자기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의 혼은 구천에 떠들고 있어서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한 구천에 떠드는 귀신 같은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알려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요구해서 그런 짓을 할 줄 알면서도 그들 자신이 구천을 왜 떠들고 있는 귀신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3장 2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편 49편 12절 20절 두 군데 보면 존귀함에 처하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존귀가 뭔지 알아요?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 그게 존귀가 아니에요. 존귀는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심이에요. 여기 성자는 거룩할 성자를 말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 대상.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과 거만은 패망의 앞자리가 되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된다. 그렇다면 존귀가 뭐예요? 존귀에 처하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이 있죠. 우리 각자가 긍정적인 은혜의 차원에서 자기를 올바로 정확하게 아는 겸손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나 자신을 밝히 하는 것. 긍정적 은혜의 차원에서 나를 밝히 하는 것이, 나의 존재를 밝히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좀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탄생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흙, 사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우리도 3단계의 수리성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고전 11장 1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 2장 5절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닮아라 품어라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과정도 흙 차원에서, 그 다음에 사람의 차원에서, 세 번째 생명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을 빼앗겼고 이 땅에 내어 쫓겼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이 땅에서 낳은 가인이 아벨을 처짐으로 혼을 또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제 몸만 남았었어요. 그래도 거룩한 몸이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두 가지는 다 빼앗겼지만, 그러나 셋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을 아내로 모두 취함으로 그들의 거룩한 몸이 육체가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짐승과 같은 육체,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육체.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회하사 노아 때 물로 전 인류를 심판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으로 번제물로 산제사를 드려 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재림의 마당은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주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마태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7번째 비유가 뭐죠? 천국은 마치 그물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과 같다.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지 않느냐. 마지막 때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는 바로 의인 중에 섞여 있는 악인을 골라내리라. 그래서 계시록 11장 말씀 봐도 베드로전서 4장 후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부터. 성전 마당은 심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되더라. 그래서 재림주는 마지막 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의인을 구원하시고 성전 안에 있는 의인이 안 된 성도들과 모든 악인들은 다 던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다니엘 12장에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 원리의 3단계의 수리성을 통해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탄생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흙 차원의 인간, 사람다운 사람 차원의 인간, 그 다음에 생명 차원의 인간으로 변화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는 원리적인 말씀을 분명히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 몸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존재한 것이다.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성만 찬식을 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다퉜어요. 서로 누가 크냐고. 인륜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일이면 아니 그날 밤 자정이면 예수님이 주포가 돼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겪는 그런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 하늘의 역사를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서로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을 예민하고 있었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저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진 것이 아니라 360도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표면적으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3장으로 진행이 되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의 장면들이 하나하나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한 번 말씀을 외칠 때마다 그가 증거하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입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7,000명씩 한 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말씀을 할 때마다 듣는 이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두 군데 나와 있죠.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처럼 화영문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관절 골수와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때마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영혼의 깊은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런 역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강림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불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특별하신 은혜, 은총을 입게 되었죠. 사실은 그 순간이
오랜 동안 그런 은혜와 은총을 입는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에요. 불과 몇 초 만에 이루어진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변화라는 개념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3장인가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지적인 능력은 유대인 중에서 가장, 히브리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대표적인 지존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소대학교 출신에다가 이스라엘 율법에서 가장 엄하고 율법에 흠이 없이 교육을 시키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지적인 능력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뭐예요? 창피스럽게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일반 사람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저 사람, 다소대학교 출신의 가말리엘 문화의 가장 이스라엘에서 엄한 지파 성문화생이었다. 그렇게 인정받던 그 인정을 가장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가 순식간에 스스로 자의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은총의 손길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가히 상상치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땅의 사상이 완전히 하늘의 사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쓰레기 같은 인간을 그렇게 순간적으로 잠깐 새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의 세계를 설명하자면 부득이 다시 한번 요한일서 말씀을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쏟으신 것이 피죠. 두 번째 로마 병장에 의해서 확인 사살로 해서 옆구리에 찔린 창에 의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쏟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계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순수하고 정확하게 압축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아까 읽었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속에는 생명 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겠죠? 비록 짐승의 피라도 죽으면 피가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죽으면 피가 일정한 시간 지나면 피가 굳어져요. 그래서 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체에서만 우리가 생명이 되는 피를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처럼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처럼 바로 예수님의 피 속에는 저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고 그 생명 안에는 말씀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만 흘리셨나요? 물까지 흘리셨다.
물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물은 진리와 은혜를 말씀했다. 옆구리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네 지파도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그도 11조를 바친 바와 같다. 그런 의미가 있죠. 바꿔 말하면 옆구리에서 흘린 물은 뭘 말하는 것이다? 바로 족보적으로 계열이 이어받는 그러한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85편에 보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하강하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 속에 옆구리에서 창자리에서 흘린 물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담겨져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흘린 피 속에는 대초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었고 물 속에는 은혜와 진리를 담그시고 이 땅에 떨치셨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죠. 변화살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변화받으신 아버지의 부르심을 입고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알고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시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그 영을 보내신 사람이 예수님이시죠. 아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했죠. 보내신 자가 더 커요. 보내심을 입은 자가 더 큰 사람이에요. 보내신 자가 더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그 보내신 성령이 인격적인 성정이에요? 무형의 성정이에요? 아직은 인격적인 성정이 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흘리셨던 피와 물을 찾으셔서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가 되셨을 때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성령이 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변화, 즉 그런 능력을 갖는 인자로서의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입으면 그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 은총을 입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때는 전혀 그들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었어요. 깨닫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입음으로, 성령의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부 그때서야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따라서 120문도들이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을 입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원의 증거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했지만 내 뒤에 오신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지 못한 성령의 세례를 누가 와서 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12제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신 것이다. 바로 120문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수하고 기도하면 안수받는, 기도받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특징을 나타냈죠. 예언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신의 은사의 능력을 발휘하고.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바로 120문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첫사람들이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신앙의 삼일기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에 입문된 사람. 중생은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 성화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영화는 생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생명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림 때 120문도가 최초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화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주면 저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